한때 국내에서 국민 청바지급으로 유행했던 세계적인 청바지 브랜드인 리바이스가 세 번째 구약 성경인 레위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리바이스의 창업자인 독일계 유대인인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이름을 잘 보시면 레위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도 성막의 재질은 청바지 소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자, 레위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셋째였던 레위의 후손들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때 사제들을 배출하기도 했던 레위 지파를 이룹니다.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 출신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성직을 수행하는 교과서로 삼았던 책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특유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지만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종교적인 부정을 타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거죠. 그만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이 레위기의 핵심 구절인데요. 거룩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레위기에 총 150여 회나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을 닮은 거룩한 민족을 만들어서 세상 속에서 하느님을 증거하고 모든 인류가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느님이 거룩하시다면 그분께 다가서는 이들과 또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느님과 가장 가까웠던 모세조차도 그분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모세가 하느님께 다가설 때는 신발을 벗는다든지 얼굴을 가렸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 직접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될 정도로 하느님의 거룩함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본질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타볼산에서 변모하실 때 차원이 다른 빛이 그분에게서 나왔다고 전해지고요.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들이 모두 물러나거나 쫓겨나죠. 이것들 역시 모두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을 성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낳으신 분을 성모라고 부르는 것도 오로지 하느님이 거룩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탈출기에서 이루어진 시나이 계약의 핵심 사상들을 더욱 심화시킨 율법서로서 시작부터 그 제작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 레위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느님께서 만남의 천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자, 기억해보세요. 탈출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완성하고 하느님께 봉헌했지만 정작 모세는 아직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이야기가 끝이 났죠. 하지만 이어지는 책인 레위기에서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거처, 다시 말해 거룩한 장소로 불러들이시며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인 레위기의 가르침들을 전해주십니다. 이 짧은 연결고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서 스스로 하느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원죄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참한 처지. 하지만 이어지는 역사와 문명 형성 과정에서 더더욱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인간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단절되고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레위기를 전해주시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스토리도 없이 법조문만 나오는 이 난해한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는 문학 비평이 구분하는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제계 법전과 성결 법전인데요. 레위기 전반부에 해당하는 사제계 법전은 기본적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죠. 후반부에 해당하는 성결 법전은 하느님과 새롭게 이룬 그 관계를 실생활, 즉 이웃 관계와 공적인 예배 안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지를 다룹니다. 레위기 26장은 성결 법전과 레위기 전체의 결론이고 마지막 27장은 일종의 부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레위기지만 세부적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핵심 사항인 정결과 관련된 율법인 16장 속죄일 규정을 중심으로 사제계 법전과 성결 법전 구조가 대칭된다는 것입니다. 사제계 법전은 각종 제사와 관련된 예식 규정과 사제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6장을 기점으로 성결 법전에서는 이 구조가 역순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정들이 나오고요. 이어서 다시 사제직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일과 관련한 예식 규정들이 나옵니다. 자, 구조만 이야기하는데도 벌써부터 정신이 없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율법들과 세부적인 지침들이 계속 이어지는 레위기는 이해는 고사하고 그냥 읽기에도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볼 때 레위기 규정들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또 일관성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레위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어떤 죄악과도 공존할 수 없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느님을 모시는 백성들은 그분처럼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한다. 그 거룩함은 하느님을 섬기는 제사의식 안에서 얻게 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계명의 실천, 즉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느님 사랑의 완성이다. 이것이 레위기입니다.